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도 없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상태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과거에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이렇게 막 편지를 썼죠. 쓰다 보면 글씨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콩깍지가 씌워서 틀린 말도 재미있고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글씨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 내용은 틀리지 않는 거니까요. 제가 이번에 단전에 가서 뭐 박사들, 교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식하고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단어 때문에 서로 오가면서 말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글씨가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내용이 그렇게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되게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마음을. 그래야 서로가 인정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왜곡하는 자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따를 것이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속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길을 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면서 살겠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갈등을 했어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졌고 누군가가 와서 말한 그 말이 참인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누군가가 와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가 참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로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삶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혜인 것 같고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그렇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고 내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상하게 염려가 되고 이상하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를 하겠냐? 방법이 없어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축복이 내게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불협화음이에요.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달라요. 그 다름의 이유는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불협화음을 곧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싸움은요,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냐? 답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그래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끝이 없는 싸움은요, 평생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팔자야 하고 어디를 찾아가냐?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어딘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점쟁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교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답을 주는 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동안에요,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템플 스테이. 바람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템플 스테이입니다. 그래서 뭐 했냐? 묵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찾고 돌아왔는데 진짜 답을 찾았는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삶의 현장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냐라고 안 지켜집니다. 그러면 또 나를 씻기 위해서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오는데 현장은 또 부딪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게 중요해요. 뭐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갈급하니까요,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마음이 속상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주면 뭐 할 겁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알아주니까 좋구나 하고 오겠죠. 그러나 현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갈등이 생겨요.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고 해서 편안함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나를 알아주는 거나.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힘을 주고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답을 얻고 내 스스로가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속에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발생된 사건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냥 물 떠나마자 바로 죽냐? 그렇잖아요. 물을 떠나면 고통 속에 펄떡거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요, 아프리카에 잠깐 갔다 왔더니 내가 키우던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몇 마리 남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더라고요. 몇 마리 안 남겨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늙은 거기는 다 죽었고 젊은이들만 몇 개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탁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죽든지 말든지. 알고 보니까 다 죽어버렸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탁한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복을 알게 하시고 현장을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왜 부탁했냐?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부탁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중심적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삶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과 안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 맞는 메시지니까 안 들어요. 잘.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말씀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막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든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답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의 배후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의 배후도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삶의 기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서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악하냐면요. 얼마만큼 악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요 악한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어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 제가 갔는데
박사 학위를 수여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대화도 훌륭하게 했어요. 메시지를 훌륭하게 했습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원문을 얘기하면서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이야, 참으로 깊이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박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현실은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하여서 답을 얻지 않아요. 현실 문제 앞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사려고 했습니다. 공항을 같이 갔는데 그분 티켓을 못 사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티켓 날짜가 18일이 아니고 25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들은 18일 날로 생각을 하고 티켓팅 했는데 보니까 2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을 살 수가 없죠. 날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마음으로는 18일 날로 티켓을 해서 한국에 온다. 마음은 정했는데 보니까 2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지. 이때 그들이 반응이에요. 헬라, 히브리어 막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런 걸 얘기했던 그분이요.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한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깊이를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무너지냐? 그 현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산다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면 쉬운 거죠. 여러분, 법적인 문제 앞에 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 앞에 섰어요. 법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면 사사굴 속에 집어넣는 법이 통과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후손 3, 4대가 망해버려요. 그런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대가 복을 받아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분명한 법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물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참자, 단순하게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의 축복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근 만나니까 안 참아지는 겁니다. 선택이 안 되어져요. 왜냐? 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국 아브라함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주시고 진짜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선택이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조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양보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양보를 하게 되어지는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양보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는 양보가 안 되는데, 이게 갈등이잖아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욕심인가? 내가 불신앙인가? 자꾸 그런 속에 빠져요. 왜? 양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니까요, 쉬워지지 않습니까?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답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겁니다. 그 밭이 내 것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꾼은 누굽니까? 그냥 싹스를 밟는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화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밭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얘기하면서 이 부화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니면 그 밭을 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부화는 주인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감춰둔 겁니다. 누군가가 감춰둔 거예요. 근데 그 부화는 밭의 주인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인도 몰라요.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밭을 산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판다. 그리고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든다. 왜냐?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가니까 은혜가 없어. 그 은혜가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무슨 말을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그 무언가 말해주면 은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삶이 영원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삐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상처가 건드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좀 이상해졌습니다. 한국 교회 좀 이상해졌어요. 은혜가 되면 막 몰려들고 상처가 되면 또 막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 중심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 복의 근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하다.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호소를 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단자니아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새카매요. 흑인입니다. 전부 다 새카매요. 흑인입니다. 제가 조금 하얘요. 사람들은 전부 다 새까만 흑인이에요. 근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흑인이구나 했는데요. 이틀, 3일 보니까요. 야, 흑인들이 이쁘더라고요. 흑인들이 이뻐요. 진짜로. 멋있더라고요.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인들이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이 뭐 우리 식사 대접을 한다고 뭐 이렇게 생선을 사러 가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봐야죠. 현장을 실제로 봐야죠. 근데 현장에 가니까요, 흑인들이요, 막 이렇게 이거 사세요, 이거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시장에. 근데 꽃갱이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어시장이니까요, 뭐 칼도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뉴스는요, 흑인들이 막 문제 일으키는 거, 사건 일으킨 거, 우리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게 막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졌었나 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흑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막 쫓아와서 이거 사세요 하니까 안 사면 곧 어떻게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뉴스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모님께 이게 말했어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이렇게 하니까 왜 무서워? 이 사람들은 뭐 착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은 전혀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 계산을 할 때 막 이렇게 깎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이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흑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그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선입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만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그들과 함께 살아봐야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계속 만나봐면 그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막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생각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선입견으로.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만나보면. 근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마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거다, 평생.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진짜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지?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해방할 수 있는 자녀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싶은데, 해방되고 싶은데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해방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그 말을 요게벳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8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속히 됐으면 좋겠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한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쭉 늘어뜨려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어뜨려 주셔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대 필요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만든 그 문화 속에서 법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만든 그 법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삶의 문화 속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과거의 일제의 식민지 생활 속에 있을 때 신사를 참배하라는 법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를 참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경론하다가 결국 신사 참배하는 결정을 하게 되집니다. 이때 그토록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결국 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랬듯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고 성장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문화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인격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영향을 주었고 감옥에 영향을 주었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세상이 바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도 지식의 모든 부하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세상을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요셉이 딱 그랬거든요. 안 싸웠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러서 이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삶의 문화 속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편지 썼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니까 편지를 쓰게 된 적이 있어요.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연애입니다. 연애. 예.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연애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잖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근데 현실을 부닥치면 그 연애의 감정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 앞에서. 그 현실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현실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실 문제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 문제 부딪히면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부부라고 얘기를 해요. 부부. 근데 진짜 부부는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정체성 가지고 관계를 회복한다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